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많이 방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일정한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것이지요. 방향이 없는 까닭은 최종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방황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락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슬픔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들려서 우리가 즐거움도 맛보고 저기 들려서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곳,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보면 내 아버지 집. 우리가 나중에 다 내 아버지 집에서 만나서 우리가 막대 부르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 아버지 집,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일까?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집에 오니까 참 편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옆에 누운 그 마이랑 저랑 이 집에 온 횟수가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독일에 오고 나서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이 집이 되게 낯선 집이에요. 제가 그냥 날짜 수로 따지면은 한 달도 안 사는 집이, 한 달도 내가 거기 머문 적이 없는 집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낯선 집인데 이게 왜 이렇게 편할까? 이 친구는 굉장히 지금 낯설어하고 있거든요. 여기 생활하는 거를, 화장실 가는 거, 어디 누워있는 거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편해요. 똑같이 여기에서 머문 날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우리 아빠 엄마 집이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계시는 곳이니까 제가 여기 몇 번 안 와봤어요. 딱 2번밖에 안 와본 거죠. 작년이랑 올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한 10년, 100년 산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이 무슨 옛날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황금으로 도로가 깔려 있고 보석으로 아파트가 지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신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왜 근심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제자들을 잘 가르쳤으니까, 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쳤으니까 슬슬 무엇에 대해 가르쳐줘야 되겠다? 십자가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지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근심했겠습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성공을 꿈꾸었어요. 제자들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성공이었다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 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부흥, 영광, 혹은 새로운 종교단체의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성공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실패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팔려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인생 방향을 뭘로 잡았어요? 예수님으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자기 인생 방향이었던 거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뒤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죠. 어떤 제자들은 내가 고향에 가서 다시 어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러면서 방황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제자들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알려주시면 그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확신을 갖고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처럼 어떤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성공이죠. 시대와 개인에 따라서 그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남들보다 좀 풍요롭고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며 사는 그런 방향일 것입니다. 그 방향이 맞든 틀리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뚜렷하게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다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라 이런 방향은 제시해 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인생 성공의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가다가 보다가 주일에 한번 나오면은 또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여기저기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의 위도와 경도, 좌표를 안다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그냥 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 집이라는 거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 알아서 교통수단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이라는 곳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곳은 제가 오래 살던 집도 아니고 거기가 큰 어떤 으리으리한 황금 있는 집도 아니고 어느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 아버지 집, 그곳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무엇으로 삼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을 우리 인생 방향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다 아셔야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볼게요. 우리가 서울로만 그 속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든 간에 과정보다 일단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물어보죠.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이 그 길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두었을 때는 절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내 아버지 집은 그 결과예요. 그 길은 과정이고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목적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요, 뭐로만 가도 서울로 간다는 마음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그 과정이 뭐로만 가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갑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지치 형제님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0.001%도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뜨끔하셨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방향이 내 아버지 집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집으로 계속 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 뭔가 갑자기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합니다. 죽으면 갑자기 뭔가 확 변화해서 내가 천국 지옥이 된다는 생각하는데 영혼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 그대로 그러면 죽어서도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아버지 집으로 맞춰져 있지 않는데 죽어서 그게 어떻게 갑자기 경로를 변경해서 아버지께로 향하겠습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과정,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 나를 천국,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성경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뚜렷한 목적지가 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란으로 갈지 아니면 이집트로 갈지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갔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 어느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삥삥 돌았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모세 스스로는 확실한 길을 알고 확실한 목적을 찾아 계속 걸어갔던 겁니다. 그 걸어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범했을 때 한탄하시면서 과거를 회상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신혼부부 같았던 그런 달콤한 사랑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 하면서 추억하시는 그 기간이 언제냐? 광야 40년이거든요. 이스라엘 1000년 역사 속에서 그 40년 역사를 잊지 못하셔가지고 계속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만 생각합니까? 그 목적지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 거기 가면 농사가 잘 될 거야.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 가나안 땅이 중요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랑하시며 떠올렸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과정이 있었던,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던 그 광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과정. 저는 여기서 하나 확신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목적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짧은 4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광야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보다 광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 것 같지만 확실한 방향,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